지난주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제안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고 집으로 가는데 시장에 지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꼼수 부리지 말고 잔깨 부리지 말고 정도로 가라.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데 시장 통을 지났는데 내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잔깨 부리지 말고 정도로 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오는데 이래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꾀를 내가지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낡아진 신발을 신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찾아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기로 서로 약속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3일 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꾀를 내가지고 여호와께 그때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실수 이런 시험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언제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질지 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시험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서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기도가 꼭 필요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기도하면 된다. 너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도 던져질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오늘 우리들은 무슨 문제, 상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 상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듯이 해결된다. 기도하면 된다.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답이
답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고난의 고통의 일이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길이 기도할 것이요. 그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도받아라.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 여기 장로는 초대교회는 목사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 장로란 말 속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종을 불러 기도를 받아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불러서 또 기도를 받아라. 강남의 성모병원에도 터미널 뒤에 성모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침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수녀들이 와가지고 수술 받을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1분 동안. 환자에게 뭐 신앙은 그런 건 상관없이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 내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할 테니 받으실 겁니까? 하는 100명 100명 다 수술 전에 기도를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수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가 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울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맥박을 재어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가 다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시지만 기도받으면 아버지는 여러 모양으로 유익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불러 기도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꼭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 받으면 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기도할 때 비가 다시 왔다. 여기 보면 그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또 18절 읽읍시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역사도 일어나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녀의 간구, 구하는 것을 들어주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구하면 주는데 하물며 너희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강주에 어떤 분이 여기 경기도 강주에 장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46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46세에.
이제 할머니 될 나이에 벌써 아들을 낳았다. 왜 그렇게 늦게 아이를 낳느냐? 그 집에는 애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애동딸. 이 사람들이 늦게 결혼해서 35세 결혼해서 36세 딸을 낳는데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혼자 너무 그냥 심심하고 이랬다고 동생 하나 빨리 좀 낳아줘. 애가 자꾸 조르는 거야. 혼자 너무 그냥 심심하고 외롭다고. 이 애가 자꾸 그냥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조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시험관 나에게 시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사랑하는 딸이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게 조르니까 그 나이 많은 그 나이에 또 자식을 낳듯이 사랑하는 딸이 조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가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왜 귀를 기울입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세히 듣고 이루어 주시려고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내놓고 그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그 아들을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듣고만 가만히 계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할 때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엎드려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데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 안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시냐 찾아봤더니 저 한쪽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제자들 찾아올 때 일어나시더니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을 12명을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베드로 일로 나와라. 야고보 일로 나와라. 요한 일로 나와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아주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시더니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있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피땀 흘리며 기도하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 가 계신데 천국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천국 가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 예수님은 천국까지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천국까지 가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냥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면 세상 계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천국까지 가서 기도하실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까지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야, 우리들이 예수님 본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까? 만 가지를 다 구해.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모든 이 기도와 간구하리라.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믿음 더욱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 구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시험이 들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의 한 사람이 왕이 될 때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니 참도 기도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내 뜻을 따라 기도대로 지혜를 줄 뿐만 아니고 부귀영화까지 내가 너를 곁들여 주마.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복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니까. 주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곁들여 주마 이러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복까지 곁들여 주시는구나. 무엇을 기도할까? 주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해. 주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뜻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을 하잖아요. 일. 내 일을 위해서도 오늘 내 짭을 위해서도 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일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위해서 기도해. 내 일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거든. 일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께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주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없는지 죄를 드러내놓고 기도해라. 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았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려니 손으로 죄를 많이 졌다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으려면 먼저 손에 피가 묻은 게 없는지,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말하는데 이 죄 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기도해야 이 기도가 이 죄가 내 기도를 막지 않아요. 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 죄가 가로막아서 올라가질 못해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진실되게 기도해. 진실되게. 가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실되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진실된 삶 속에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했어요. 통해서 그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산 걸 인정한다.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준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실이 통해서 진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잔이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실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진실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받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복된 때에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달라면 그저 즉시 다 그냥 줍니까? 모두? 좀 기다려. 학교 들어갈 때 줄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가방 사줄게. 좀 기다려봐. 중학교 갈 때 내가 사줄게.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그때 차 한 대 사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초등학생이 차 사달란다고 사줍니까? 기다려.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면 주시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필요하게 주셔요. 그때까지 낙심 말고 기도해야지. 오늘 달라는 거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된다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달란 대로 다 주겠어. 그때 다 줘버리면 사람 망쳐요. 망쳐. 사람 망가진다고. 그러나 주시는 건 분명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도 속히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알맞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두 번 기도해봤더니 안 되네. 안 되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아무래도 안 되기는 왜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분입니까? 안 되기는 왜 안 돼?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알맞게 복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 모르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환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럼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병든 자가 있나? 그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받은 병에서 치료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엘리야를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서 패하더라. 기도할 때 승리하고 기도에 손을 내리니까 패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손을 들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해서 쳐부셨어요. 여호수아가 점령 다 할 때까지 단창에 든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서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이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한 끝까지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내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 기도의 손을 내리고 쉬면 그때부터 실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이 힘들어서 내리면 실패하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으면 승리하지 못해. 승리의 기도의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우리가 계속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가까이 오시고, 두 번 기도하면 두 걸음 가까이 오시고, 세 번 기도하면 세 걸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명기 4장 7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복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가까이 다가오시는구나. 기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신다.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길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여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